코로나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침만 해도 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열 안 떨어지면 코로나 아니냐 그러고 맨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혹시 누가 걸리더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본인도 막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늘 마음에 그런 폐를 안 끼치려고 막 힘쓰다가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조심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YTN 뉴스를 제가 봤더니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나라에서요. 왜 그러냐면 감기처럼 그냥 여기자. 그런데 놀라운 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냥 감기처럼 여겨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우리가 민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YTN 뉴스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뉴스는 믿을 수 없지만 어떤 뉴스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특별히 설날이 두 번이잖아요. 1월 1일 또 이제 음력 정월 초하루, 이제 내일 모레겠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두 번씩 하니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여러분 복을 두 배나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씩이나 우리 참 하나님 복 받은 민족이에요.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정말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이런 날이 없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걸 두 번이나 하는, 음력을 또 우리가 세면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신앙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이제 금이 한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서운한 게 있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숫곳하고 세겜에 있다가 10년 지났어요. 30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베델로 안 가고. 근데 세겜 성주가,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가나안 민족 가운데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데, 그 두 아들 있죠.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가 계계를 탁 꾸며가지고 가가지고 세겜한테,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통혼하자. 그러니까 세겜이 가마장하니까 이득이거든요. 자기 집안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러면 다 재산들이, 야곱의 재산들이 가족들의 재산이 다 자기들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아놓고 백성들을 설득해. 그런 남성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서 아파하고 누워있을 때,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남성들이 생식기 그 표피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약도 좋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남자들 아파할 때 다 죽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틈바구니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몰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날로 하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한다고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3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로 하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세겜에서 보이시죠,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쪽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있었고 예루살렘을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거리가 한 30km인데 세겜에서 거의 10년을 머물렀어요. 30년을 베델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30년 동안을 베델을 찾지 않았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30년 전에 형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아주 충동적인 남자잖아요. 아주 멋있는 그런 털이 푹신푹신한 그런 야성미 넘치는 그런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는데 형의 충동적인 성격을 이용하길 그가 속으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형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닐 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배고플 때 저녁에 해 떨어질 때 들어올 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맛있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좋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형의 그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성격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가져라 이렇게 우선 팥죽을 한 그릇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눈 멀고 이제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 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밀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먹고 축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짰어요. 그래서 염소털을 목에다가 꾸미고 이 팔에다가 염소털을 탁 꾸며가지고 맛있는 염소고기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야생에서 잡은 고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애서냐? 예,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급하게 잡게 하셔서 요리해가지고 왔습니다. 가까이 와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했어요. 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엘실바예요. 부엘실바에서 베델까지 90km인데 중간에 어떤 도시에서 하루 묵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해 떨어질 때 베델 들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맹수 소리가 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돌베개라고 자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리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천사가 꼭대기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맨 꼭대기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잠에 깨서 일어났습니다. 돌베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떡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다면, 평안히 아버지 집에 고향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 가지 서원이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를 딱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또 이제 숫곳하고 세겜에서 10년,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쳤어요. 드라빔이 뭔지 한번 볼까요? 예, 드라빔이 이런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예, 뭐 이런 모습이에요. 드라빔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 가정 수호신입니다.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이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 부적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몰래 왔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뭐 라헬만 그렇겠어요? 귀고리에 이 장신구들이 우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상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족 같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가져와라. 우상적인 거, 우상 제거해야 된다. 다 갖고 와라. 다 귀고리 같은 건 다 풀고 드라핀 갖다 놓고 그걸 갖다 다 모아서 묻어버립니다. 야곱이.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임금이 되고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우상인 사람 많습니다. 내가 우상이야. 내 기분 안 맞춰지면 분노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고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고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정해놓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따라서 움직이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구원 얻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굴복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여러분 어때요? 좀 변화된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내 생각에도 내 자신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정말 바뀌더라고요. 욕심 같은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마음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넘어지기도 하지만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자기가 주인인 역할을 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욕심 부리는 것도 우상이에요. 돈 욕심 가진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그 탐심을 갖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전도를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좀 보내주세요. 첫 번째는 서울에 가면 75만 명이 하루에도 지하철 타고 아침 출근 시간에 꽉 찾아가는데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식당들 문 열고 매일같이 영업을 합니다. 여러분 식당들 뭐 피해 보니까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거죠. 그분들 위로하고 그래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심 때. 그거 어떡합니까? 결국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 생각을 참아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생각을 참아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 무슨 설명 같은 걸 간단하게 하고요. 이걸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코로나고 뭐가 없어. 그냥 꽉 차가지고 하고 돈을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들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확진자가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옮긴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럼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생기면 또 같이 대화하다 보면 또 생기잖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건데 교회가 확진자를 내는 것처럼 또 뉴스에서는 떠들어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울분을 터뜨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스펙이든 자기가 욕심내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꼭 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숭배하지 않도록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늘 그거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숭배인 사람도 있어요.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강문호 목사님은 갈릴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봉쇄수도원을 하고 계세요. 봉쇄수도. 그래서 봉쇄? 사람들이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이제 개신교로서는 처음 성공회 빼고 수도원을 처음 만드신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시고. 그래서 파란 이렇게 수도사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목회하기 시작할 때 목양실에다가 관을 하나 짜놨대요. 관을. 그래서 관을 왜 목양실에서 짜나요, 여러분? 하나를 짜놓고 1월 1일 날 들어가서 주무신대요. 그리고 자기 생일 때 들어가서 주무신대. 여러분 같으면 관에 들어가서 주무시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두어갈까봐 참 못하겠어. 목사님이 관을 짜놓고 거기 주무시니까 누워가지고 관을 짜놓고 누워서 이틀을 주무신대요. 1월 1일이라고 자기 생일 때. 여러분 누워서 무슨 생각하시면서 주무실까요? 아,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구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구나. 또 한 가지 뭘까요?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 먹지 않겠어요? 제 나름대로 추론해 본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추론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이 성막의 대가입니다. 성막 강의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이제 바빠하고 못 들었는데 한 10여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 편지가 왔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는데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에이 가짜야 그러면서 버렸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오라고. 그냥 무료로 들으라고. 근데 이제 강의를 다 마쳤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녁에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성전과 또 뭐 강의실 뭐 이런 것들이 막 숙소들이 불이 환하게 켜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 집에도 안 가고. 너무너무 목사님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손을 잡고. 그랬더니 저는 개척 시골에서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 성전을 수리를 못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그 성도 장로님들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줬대요. 시골에다가. 이게 보세요. 목사님 마음에 들어도 이런 교회를 져주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 새해 우리 하나님 뭘 안 해주시겠어요? 새해에는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회사 사장, 과장 뭐 이런 분들 상관들한테 물론 잘해야죠. 열심히 죽게 하듯이 하는데 그분들에게 마음에 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해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줘줬대요. 수리만 해준 게 성전을 줘줬대.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 제거하셔야 돼요. 부적 다 제거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없는지 압니다. 무당 찾아가면 안 돼. 점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나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 섬기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그 제사상 차려놓고 가기다가 거창하게 차려놓고 술 따라 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와서 마시냔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다니신 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오느냐? 귀신들이 와요. 귀신들.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마귀, 귀신들이 와서 그 조상이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꿈에도 나타나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조상이 와서 먹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마귀 귀신이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근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명절 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남성들은 특별히 이 시력에 이게 보는 이 시각적인데 많이 유혹을 넘어가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돼. 잠깐 넘어졌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 잘 하십니까? 여성들? 혹시 밤에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저녁에 신방을 한번 가봐야 돼. 네. 아침에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안 하고 저녁에 그냥 설거지 하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바로바로 치워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죄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버려야지. 그걸 산더미처럼 쌓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파리가 끼잖아요.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거룩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근데 우리의 모습 보면 거룩하지가 않아. 저 모습 보면 거룩하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거룩하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거룩하대. 여러분, 우리가 100% 온전한 사람이 우리를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고 보혈의 피를 덮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돼. 계속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계속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돼.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행복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자꾸 행복을 쫓아가면 파랑새를 쫓는 것 같아요. 행복이 안 와. 근데 거룩한 삶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 영적인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행복은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임마을의 축복인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34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자신의 미모가 좀 딸려가지고, 야, 저 세겜성의 여자들 참 잘생겼네, 예쁘네. 그래서 나갔겠을까요? 그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어요. 문화가 화려해요. 그거 보러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는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의 의복과 제약된 가나안들의 문화를 탐닉하다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 역사가.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세겜성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화장품도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품도 썼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화려한 예쁜 막 꾸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보려고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 문화에 젖어 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 문화 속에 찌들어 살고 그 속에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화려한 문화에 그냥 여러분이 탐닉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살면 동화돼 버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신앙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무슨 옷 입고 올까 고민하셨죠? 네,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한 30분을 고민하다가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입자 그래서 그냥 입고 아무거나 입고 오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을 고른데 1시간 서가지고 나갈 때. 근데 옷 입는데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세속 문화에 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서 옷 입어라. 그런데 어떤 옷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옷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성품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저 가운데로 좀 이렇게 가세요. 뭐 앞에 가세요. 그러면 아우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집 피우고 그냥 그 자리 가서 앉아 끝까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새해에는 좀 안내위원들이 좀 안내하면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고집 피우면서 안 된다고 난 저 자리를 꼭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분에게 은혜 보신단 말이에요.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 네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올라가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여러분? 답을 줬잖아요. 제가 항상 답을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험 들까 봐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 생각하고 있고 명절 때 누가 올래나, 코로나 때문에 또 그걸 문제되면 어떡하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제가 미리 갔다 왔어요. 명절 때 어머니 오라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좀 이렇게 일주일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갔어요. 이번 주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배자예요.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문고리 탁 걸어잡고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옆에 문 밖에서 들었겠죠. 우리 어머니 정말 예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자를 찾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85세가 넘었어요. 86세인데 지금도 대걸레질을 해요. 교회 가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지쳐서 힘들어가지고 못한다니까 우리 누님이 어머니 그래도 건강할 때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지금도 가서 대걸레질 왔어. 정말로 우리 누님 좀 심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저는 말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어머니 힘 있을 때 하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목사님 저보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지금도 가서 대걸레질해. 86세 되신 어머니가. 목사님이 아세요? 목사님이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를 항상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타득거리시면서 가신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예배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중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새벽 기도를 드리든 멀어서 못 오면 집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35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 그래서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들에게 두렵게 만드셔서 떨게 만드셔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마틴 루터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이 나실리라고 하는 성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포위했어요. 나실리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나실리의 주교, 오늘날 목사님이시죠. 나실리의 주교가 보니까 군대가 엄청나게 포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제 죽는구나. 이 성 사람들 다 몰살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 목사님이, 주교가. 그래서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고 자기 백성들도 다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적들도 다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파리떼들이 몰려가지고 말들에게 막 붙어서 눈에 막 붙고 막 이렇게 말들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군인들이 떨어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파리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려고 하니까 파리 때 보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페르시아 군대를 그렇게 하셨대요. 마틴 루터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두렵게 만드니까 못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사방의 적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크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0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전에도 나타났어요. 30년 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만약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